이제 그래서 마지막 이 자리를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내일이 선생님 마지막 사역으로 복음 가득한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되고, 다음 달부터는 최우영 목사님께서 방송 이제 초등부를 맡아서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가기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겠다 싶어서 오늘 이렇게 교회를 이제 선생님이 다른 교회에 이제 전도사로 가게 될 거예요. 선생님 다른 교회로 이제 가게 될 거예요. 이제 몇 개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정확히 붙잡아야겠다 싶어서 기도하면서 준비했으니까 오늘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내일이 마지막이에요. 더 이상 여러분이 한동안 정말 못 볼지도 몰라요. 이제는 선생님이 사역지로 아예 교회로 옮기거든요. 선생님이 이제 다른 교회 전도사로서 계속해서 이제 사역을 하고 목사님의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제는 여러분이랑 이제 사역지로 옮기면은 복음 가득한 교회 올 수가 없어요. 이제 새로운 교회에서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에게 마지막 말씀을 전하는 거니까 떠들지 말고 딴짓하지 말고 정말로 말씀에만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샘일이 하원이도 조용히 할 거죠? 맞죠? 하원이 좀만 떨어지자. 그러면 여기로. 오늘 무엇보다 여러분 떠들 시간도 주고 좀 이따 맛있는 것도 많이 먹을 테니까 집중하도록 해요. 말씀 전할 때. 자, 여러분 이제 정말 말씀에 집중해요. 자, 오늘은 마땅히 제목을 정하기보다는 마지막 전달하고 싶은 내용들을 전달하기 시작할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 성경이에요. 성경. 자, 여러분이 만약 현이가 특히 목회자의 길을 간다고 하는데 현이가 막 여러 가지를 깨달았어. 그리고 막 성경 구절 몇 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해요. 근데 현이가 목사님이 됐어. 선생님처럼 이렇게 말씀 전하는 자리에 왔어요. 근데 현이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말씀일까요? 선생님이 이 자리에서 여기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말씀일까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할 때 제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성경에 있는 진짜 이 성경 그대로를 여러분에게 전해줘야 돼요. 제가 막 생각한 대로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을 이 자리에서 한다면 저는 하나님 말씀을 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거짓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사람일까요? 저는 만약 제가 이 말씀 전하는 이 위치에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이 아닌 성경에 있지 않은 다른 무언가를 여러분에게 전하면은 저는 하나님 앞에 주님이 다시 오신 날에 여러분에게 거짓된 말씀을 전한 그 벌로서 형용할 수 없는 심판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현이같이 특히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목회자의 길을 가는 사람은 성경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 한 명이라도 제가 여러분 중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여러분 중에 단 한 명이라도 만약 주님이 보실 때 구원할 수 없는 이 성경에 없는 다른 말씀을 붙잡고 있다, 그 사람은 마지막 주님이 다시 오신 날에 형벌을 피할 수가 없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은 정확히 안다는 거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시온이 앞에 보고 오늘만큼은 떠들지 마세요. 오늘이랑 내일만큼은 마지막이에요. 어차피 여러분에게 정말로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선생님 일부러 시간을 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혜원이도 이한이도 하원이도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성경 하나님 말씀이 전부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앞으로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게 될 수도 있어요. 그죠? 앞으로
근데 목사님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자면은 이 성경 그대로에 있는 말씀을 전할 때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정말 막 유명하고 대단한 목사님이 교회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해요. 그 목사님이 전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아니에요. 이 강단에서 서서 제가 말을 전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이 성경에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전해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제가 이 말을 왜 강조하냐면은 지금 많은 목사님들은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왜 그렇게 두려운 일이냐면, 여러분이 혹여라도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말씀을 붙잡고 있다가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잘못된, 그게 내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신을 믿고 있었을 뿐이라면은, 여러분은 다 또 다른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이 그대로 형벌을 받을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는 성경이에요. 여러분은 다른 게 하나님 말씀에, 이 안에 66권이 있거든요. 이 구약 39권, 신약 27권, 이것만이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사람이 하는 말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강단에서 선포한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 기록된 것만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성경은 누가 기록했냐? 하나님이 친히 기록하셨어요. 누가 기록했냐? 다른 사람이 기록했지만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하여서 작성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조금도 오류가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성경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성경은. 이 성경은 이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이 성경에는, 66권 성경에는.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래요? 이 성경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하여서 증언하는 것이래요. 다른 걸를 표현하고 싶어서 이 성경을 기록된 게 아니라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 이것은 사실은 모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이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과, 맞아요, 예수님이에요. 특히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하여서, 이 성경 전체는 무엇 때문에 쓰여져 있냐면은 온 인류를 구원케 하기 위해서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동일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보내셔서 인간의 몸이 되시게 하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그 모든 인간이 다시금 하나님만 찬양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리도록 기록된 것이 바로 이 성경이에요. 제가 왜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강조하냐면은 너무나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이 지금 시대에 일어났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 또한 여러분에게 언제 거짓 말씀을 전할지 몰라요. 마지막 때야말로 사단의 공격이 강할 거기 때문에. 사람에게 듣기 좋은 말, 사람에게 필요한 말, 위로해주는 말, 여러분을 다독여주는 말, 여러분 잘 될 거라고 심어주는 말, 그건 다 제 생각일 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붙잡아야지만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답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이 성경에 있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아야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아야 여러분은 마지막 날 주님 다시 오신 그날에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거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금 듣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금 나누게 되고, 그리고 그렇다면 그걸 믿는 자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그렇다면 하나님이 누구를 필요로 하시고 누구를 세우시고 누구를 사용하실 것인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나누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늘 내일 주님이 오신다면은 여러분, 저는 어리니까 하나님, 저는 어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저는 어리기 때문에 예수님을 별로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어리니까요. 그래서 노아의 심판의 날이 어린이라고 해서 심판을 받았게요, 안 받았게요? 노아의 심판의 날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 어려서부터 인간의 생각하는 게 항상 악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여러분 어리다고 해서 주님 만약 내일 다시 오실 수도 있어요. 언제 오실지를 몰라요. 우리는 속히 오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다고 예수님께 대한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을 거부하는 사는 자들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세연이에게도, 시온이에게도, 현이에게도, 승원이에게도, 하온이에게도, 샘유리에게도, 이한이에게도, 혜원이에게도. 여러분이 제가 그것을 위해서 제가 오늘 여러분을 다 모이라고 한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이 누구신지부터 먼저 또다시 나누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 시리즈 나갔던 거를 다시 한번 여러분이 전할 거예요. 짧은 시간에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리고 공의에 대해서 우린 했었어요. 자, 거룩이에요. 거룩. 자, 거룩하다는 의미가 뭐라 그랬었어요, 여러분?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거룩하다는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자, 구별하다 알죠? 이것과 이걸 분리시켜서 따로따로 구별해서 분리시키는 걸 구별이라고 하죠. 분류하다는 뜻이랑 어떻게 보면 비슷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모든 피조물이 있어요. 여기에는 인간도 속해 있고 천사,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 온 우주, 그리고 모든 사단의 권세조차도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라 그 말이에요. 온 우주도, 온 인간도, 천사도, 사단도, 그 모든 것을 누가 창조하셨어요? 유일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다른 신이 있게 없게, 신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게요, 여러분이시게요? 한 분밖에 없어요. 다른 그 모든 신은 사단을 섬기는 것 뿐이에요. 우리가 믿는 유일한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다른 분이 없어요. 단 한 분이에요. 단 한 분.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그 위에 이것과 구별되게, 이것들보다 비교가 안 되게 높으신 분이에요. 홀로 높으시다 그거예요. 이 모든 것들 위에서 홀로 높으신 영광이 우리가 도저히 우리 지식과 지능과 온 천사, 온 사단의 지혜와 능력을 다 합쳐도 하나님만 할까요? 못할까요? 못해요. 자, 그 왜 그러냐? 완전히 구별되신, 홀로 높으신,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이 홀로 높으시고 완전히 구별되신, 우리가 판단조차 할 수 없고 가늠할 수조차 없는 그 정도로 놀라우신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게 구별되었다. 이게 첫 번째 의미예요. 그리고 이분은 거룩하시다는 말은 이 모든 피조물은 완전한 존재들일까요? 불완전한 존재들일까요? 여러분이 완전해요? 완전하지 않아요.
천사도 완전할까요? 천사도 완전하지 않아요. 누구만 완전한 줄 알아요? 하나님만 완전하세요. 하나님만이, 이 거룩하시다는 말은 오직 우리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주 이 하나님만 완전하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불완전한 존재들은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 앞에 조금도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 불완전한 존재들은. 그래서 그 불완전한 존재들은 마치 어둠이 빛을 삼킬 수는 없는데 빛은 어둠을 삼키죠. 그죠? 반대로 말했나요? 빛이 있는데 어둠 가운데 빛을 놓으면 어떻게 돼요? 어둠은 사라져요. 하지만 빛 가운데 어둠을 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처럼 완전하신 하나님, 그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완전한 빛이신데 조금도 어둠이 그 앞에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같이 불완전하고 죄악되고 그런 존재는 하나님 앞에 결코 설 수가 없다고요. 이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 하나님은 누군가가 만드신 분이게 아니면 스스로 계신 분이게요. 스스로 계신 이는 우리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본인이 밝히시기를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렇게 하셨어요. 이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우심, 공의에 대해서 했었어요. 이 공의는 뭐라 그랬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정말 잘 들으세요. 오늘 내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런 중심으로 들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 내 인생이 바뀔 수밖에 없고, 여러분이 지금 게임하는 그 정도가 즐거움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을 여러분 인격적으로 어떠신 분이 진짜로 만났으면 좋겠어요. 자, 하나님은 공의를 가지신 의롭다는 말은 옳다는 거예요. 틀리지 않았고 불의를 행하지 안 하고 불법을 행하고 틀린 짓을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옳다는 말은. 근데 완전하신 하나님은 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의로우세요. 조금이라도 틀린 행동을 하신 분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요. 완전하게 옳으신, 의롭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악을 선이라고 해주세요? 안 하세요? 악한 자가 있어요. 악한 자를 선이라고 해주세요? 아니에요. 만약 의로우신,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의로우신 재판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의로우신 재판장이는 어떤 재판장이냐? 여러분이 내 가족을 누군가가 막 다 살해했어요. 살인자가 들어서, 강도가 들어와서 나만 빼놓고 그랬는데 그 사람을 막 용서해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재판장이? 그 재판장 정말 미울 거예요. 그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악한 자는 자신이 죄를 행한 대로 형벌을 내리시고, 선한 자는, 선을 행한 자는 반대로 선한 대로 값을 주셔야 되는 하나님이에요. 만약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악을 행하는 자들을 오히려 잘 되게 하시고 축복하시고, 그리고 선을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는 자들을 벌하시는데 어떻게 될까요? 개판 나겠죠. 그럼 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어떻게 될까요? 그런 자들이 천국으로 온다면? 악을 행하는 자만 가득하다면은?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악을 행한 자를 심판하시고, 악을 행한 대로, 죄를 행한 대로 반드시 갚으시고, 선을 행한 자는 선을 행한 대로 그에 맞는 축복을 내리시는 분이세요. 절대로 악을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단 하나의 죄도 용서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의로우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죄를 짓고 있다면은 그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단 하나도 빠짐없이 갚으시는 하나님이라고요. 진짜예요.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거에 대해서 단 하나도 용서를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리고 선을 행한 자에 대해서는 그 선을 행한 대로 또한 복을 내리신 분이에요. 그걸 명심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신 날에 모든 죄인들은
자신의 죄값대로 모든 형벌을 받을 거예요. 조금도 빼거나 더함 없이 그 형벌 그대로 자신이 지은 죄대로 하나님께서 조금도 용서함 없이 자신의 심판을 내리실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자, 그리고 우리는 인간의 전적 타락에 대해서 했었어요. 자, 이 전적 타락이 무슨 말이냐? 인간에게, 시온세연, 인간에게 전적이란 말은 모든 부분을 말해요. 여러분의 모든 부분. 여러분의 샘유리와 하원이와 현이와 선생님조차도 어떤 상태냐? 성경은 가리켜서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고 말하고 있어요. 타락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 그 말이에요. 전적으로. 그리고 부패했다. 부패했다는 말은 썩었다는 말이에요. 음식이 썩었을 때 부패했다 그러죠. 인간이 전적으로 썩었다, 그 말이에요. 더럽게 냄새나게 썩은 상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선한 것, 인간에게 선한 것도 착한 것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도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 단 하나도 자랑할 것이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래요. 저 또한 죄인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죄를. 모든 사람이. 이 중에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이 있냐? 없어요. 저도 여러분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여러분 중에 그래서 잠언에서 말하기를 너희들 중에 죄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이가 있냐? 잠언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죄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이가 있냐? 성경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찾는 이가 있냐?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찾는 이가 없대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이가 있는 하여 보려고 하시는데 다 치우쳐 악을 행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모두 다 악에 치우쳐 있을 뿐이래요. 자, 여러분, 이 죄악의 뿌리가 뭔지 알아요? 내가 지금 여러분 그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려 하는 거예요. 이게 죄의 근본 뿌리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걸 통치하신 이가 누군지 알아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왜 창조되었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는 그분의 명령에만 순종하며 그리고 그분께만 모든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돌리도록 우리 창조된 존재들이에요. 그때가 가장 행복하고 가장 자연스럽고 그때만이 참된 우리 존재의 목적을 가진 그런 존재들이에요. 만약 여러분 이런 비유가 있어요. 성경에 토기장이 알아요? 토기장이? 이거 도자기 만드는 사람. 토기가 우리가 밥그릇을 만들었어요. 근데 전 밥그릇이 아니라 물을 담아서 물병으로 쓰일 거예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이 물병을 만들었는데 물병이 이따시만 물병이 저는 밥그릇으로 쓰일 거예요.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경은 그 비유를 들고 있어요. 내가 인간과 함께하도록 인간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고 나에게 존귀를 돌리고 영원토록 나 함께만 거하고 행하는 존재로 창조했는데 인간이 하나님 사랑하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내가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지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했어요. 아담이. 너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지고 너가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처럼 되기 원했어요.
하나님 통치자신데 내가 내 주인 된 것 자체가 하나님의 통치 자리 위에 내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반역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 영어로 반역하는 자. 반역.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인간들이 어떻게 됐냐? 자신의 욕심대로 살고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하나님과 상관없는 여러분의 단 하나의 마음조차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 죄악이에요. 진짜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 자체가 하나님께 대해서 죄악이라고요.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살고 있냐? 자신의 욕심대로만 살게 되었어요. 내가 원하는 거, 내 욕심, 내 꿈, 이 땅 가운데서 내가 이루고 싶은 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없어질 것을 위해서 자신의 꿈과 자신의 목표와 자신의 이제 행복과 자신의 쾌락과 자신의 성공과 사람들의 인정과 이 모든 것을 위해 살게 됐어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설령 선한 일을 행한 자일지언정 왜 틀렸냐? 하나님 뜻을 거부하는 거예요. 자신이 선하니까. 여러분 인간에게 지은 죄보다 더 무서운 거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 범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미국 대통령을 막 팍 한 대 주먹을 때렸어요. 얼굴을. 오바마를. 그럼 여러분은 아직 안 바뀌었어요. 여러분 그럼 막 CIA 와서 여러분 몰래 잡아가서 어떻게 할지 몰라요. 원래 미국 대통령 트럼프 아니에요? 이제 곧 바뀌는데 아직은 오바마예요. 곧 바뀌어요. 근데 오바마 너무 오래 앉은 거 아니에요? 예, 8년째 하고 있죠 지금. 근데 트럼프는 내가 그래서 오바마 미국 다 뺄 거라는데. 오바마 그래서 미국 대통령 한 대 치면 여러분 큰일 나요. 여러분이 아까 현이가 하원이를 작년에 이렇게 톡 쳤으면 괜찮아, 그죠? 근데 현이가 갑자기 미국 가가지고 오바마 트럼프 이렇게 푹 치면은 트럼프가 오바마를 치면 이해가 되는데 오바마가 치기 맞아요. 그러면은 그 죄값은 달라요, 그죠? 그 죄는 다르다고요. 오바마를 친 죄와 하원이에게 장난을 한 대 친 죄는 엄연하게 다른 죄예요.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맞아요. 나갈 사람이 대통령을 치면 저는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은 누구에 대해서 범죄하였냐?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는 범죄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주인 된 거, 내가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것 그거 그대로 지금 생각하면서, 그죠? 하고 있는 것, 행하고 있는 것, 내가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께 대하여 죄를 짓고 있는 상태예요. 자, 여러분 잘 깨달아야 돼요. 이 죄악을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은 결코 구원을 얻지 못해요. 좀 이따 더 설명할 거지만 그렇게 대충 죄인이네 하면서 내가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 믿었고 영접기도 했으니까 나도 구원 받았겠지? 좀 이따가 그래서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서 설명할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에서 떠난 자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오늘 또한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설명할 거예요. 누가 믿음을 떠날 것이냐? 여러분 마지막 때 수없이 많은 유혹과 핍박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도록. 하나님께서는 온전하게 끝까지 하나님께 믿음을 지킨 자만을 뽑기 위해서 조금도 거짓된 마음 없이 하나님만을 사랑한 자를 뽑아서 한 천국에 올리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환난을 허락하시고 사단의 활동을 허락하시고 핍박도 유혹도 허락하신 거예요. 그때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첫 번째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거 깨닫지 않으면 여러분은 진정으로 말하건대 여러분 반드시 믿음에서 떠나요. 언젠가 정말로 떠나요. 내가 죄인이라고요.
그래서 성경에서 온갖 죄악에 대해서 말하는데 돈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이보다 더한다. 이 땅의 것을 사랑하고 육신의 것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거부하고 온갖 음란과 탐심과 욕심과 교만과 그것을 위해 살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교만하여지고 자기가 최고야. 자기 자신이 하나님보다 높고 자기 자신이 교만해지고 자신이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거부하면서 자신이 죄악에서는 결코 돌이키고 싶어하지 않은 사람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너가 죄인이라고 말하면 기분을 나빠해요. 듣기 싫어하고. 그래서 많은 교회가 뭐만 전한 줄 알아요? 지금? 무슨 말씀만 전한 줄 알아요? 황세현 일어나. 무슨 말씀만 전하는지 알아요?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만 전해요. 하나님은 너희를 위로하시고 너희를 축복하시고 너희를 잘되게 하시고 그러다가 주님이 다시 오신 날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완전하게 선하시기에 악인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자, 온갖 음란과 탐심과 욕망과 욕심과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인간이 더러워졌다. 선생님, 저는 단 한 번도 법을 어긴 적이 없는데요. 성경을 가리켜서 마음으로부터 이미 범죄하였고 주님이 다시 오신 날에 그 마음에 여러분이 마음으로 했던 그 모든 범죄들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예요. 자, 여러분, 겉으로는 범죄 안 했을지 모르는데 마음으로 범죄했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 여러분이 생각한 그 모든 것이 사실은 가능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이 하나님 비슷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원하고 욕심을 가지고 있는 원하는 그 모든 것이 다 가능했어요. 인간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해 반역을 일으킬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범죄한 인간들을 그래서 천국에 들이시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죄악에 대해서 모든 죄를 갚으실 거라고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고자 내가 내 주인 되고 내가 내 교만에 빠져서 내가 내 인생을 살려고 하면서 내가 다른 거 즐거워하고 다른 거 기뻐하면서 모든 것을 행하는데 하나님을 원하지 않고 하나님을 단 한순간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전혀 아무런 감동이 없고 하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 아무것도 나를 감동케 하는 것도 없는데 불구하고 구원받았다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건 아주 위험한 생각이라고요. 무슨 소린지 알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께 죽임을 당했어요. 제사장의 아들이. 사무엘 알아요? 그 대단한 선지자 사무엘 아들조차 하나님께 범죄한 자들이 됐어요. 가장 이스라엘에서 위대했던 히스기야의 왕 아들 므낫세라는 왕조차 하나님께 그 누구보다도 범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게 했던 왕이 므낫세 왕이에요. 아버지는 그 누구보다 위대한 왕이었는데 하나님 옆에서. 여러분이 부모님의 믿음조차 여러분의 믿음이잖아요. 여러분이 교회 다닌 것조차 여러분의 믿음을 보장해주지 못한다고요. 여러분이 100번, 1000번 평생토록 교회 다니는 게 여러분 개인의 믿음을 보장해주지 못하고 여러분이 개개인의 믿음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안심하고 있으면 안 돼요. 내일 주님이 오시는데 난 어리기 때문에 악을 행해도 괜찮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는 아직 어리잖아요. 나는 아직 초등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잘 모를 수도 있고 당신의 말씀을 못 집중할 수도 있잖아요. 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변명이 안 돼요. 아무도 변명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이 죄악된 나의 하나님이 아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기뻐하고 원하고 하는 그 모든 것이 사실 하나님 앞에 죄악이라고요.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하나님이 아닌 그 자체가, 왜냐, 그것이 내가 주인 돼서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온갖 음란과 탐심과 욕심과 자기 원하는 쾌락과 돈과 성공과 자신의 꿈과 목표와 그 모든 것은 살아가는데, 내가 내 진심에 하나님을 간절하게 오직 하나님만 원하는 마음이냐고요, 내가 지금. 그래서 성경은 인간에게 선한 것이 단 하나도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도.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없어요. 아무도. 그 누구도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단 한 명이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냐, 스스로 해보시면 돼요. 그 누구도. 여러분이 마음으로조차도 범죄하지 말아야 돼요. 이 땅에 법이 없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현실이 되고, 그랬고 여러분 하나님과 같은 권능이 있었다, 수도 없이 만사를 하나님께 대하여 반역을 일으켰을 거예요. 자신이 높아지고자. 여러분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모든 욕망이 드러나는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죄악된 것이 드러날 텐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착하다고 선하다고 나는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저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날마다 회개밖에 못해요. 저는 진짜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내 죄악이 너무 많은 게 느껴져서. 하나님이 아닌 내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게 너무 많고, 내 욕심과 내 다른 욕망이 내 안에 올라와서 저 또한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회개하고 다시금 돌이키고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 내가 죄인이구나 그냥 깨닫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 죄가 하나님께 얼마나 더럽고 역겹게 했던 죄악인가를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존재로 창조했는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찬송을 내게 할 너무나 존귀한 자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은 그 하나님을 거부했어요. 자기 자신에게 모든 걸 주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원했어요. 자기를 위해서, 모든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원하면서 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중에 이 죄에 대해서 단 한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회개를 해봤어요? 단 한 번이라도? 단 한 번이라도 해봤어요? 내가 죄인이라면은, 내가 살인자보다 더 큰 범죄를 해서 도저히 살인자가 받아야 형벌보다 더 큰 형벌을 받아야 되는 죄인인데, 그 죄악을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회개하지 아니할 수가 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중에. 그죠?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해요. 이 부분이 시작이에요. 이제 이 부분을 여러분이 모르는데, 하나님 은혜를 알 수도 없고 사랑도 없고 여러분 대충 그냥 죄인이니까 뭐 구원 받았나 보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마지막 때 믿음에서 떠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깨달아져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전적으로 타락한, 부패한, 썩어 빠진 것밖에 없는, 선한 것도 착한 것도 의로운 것도 자랑할 것도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인이구나가 먼저 깨달아져야 돼요. 무슨 소린지 알아요?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그게 먼저 깨달아져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아무런 마음이 없는 자들, 그에 대해서 그것이 정말로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깨달아져요? 내가 아무 소망도 없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도저히 놔둘 수가 없는 죄인이구나, 그렇게 깨달으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인간에 대해서 다시 오신 그날에 여러분의 그 죄값대로 결코 형벌을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의 그 모든 형벌을 쏟아 부으실 거예요. 모든 형벌을 쏟아 부으실 거라고, 이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이 분께서 죄악을 용서할 것 같아요? 용서하지 않으세요. 절대로. 악을 선하다가 해주시는 분이 아니고 악인을 의롭다 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절대로.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심판이 남아있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간이 때려도 아플 텐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있게도 없게도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 형벌이 우리에게 떨어질 거예요. 불로 태우시고 있는 화살을 모든 화살을 쏘실 것이며 그 우리가 지은 죄가 이만큼이라면 이 죄에 대한 모든 형벌과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 부으실 때까지 결코 그 형벌을 여러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실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그리고 영원토록 유황이라는 거는 그 쇠 같은 걸 녹일 때 유황을 써요. 쇠를 녹일 때 쇠도 녹일 수 있는 그런 유황불에 있는 지옥에 세세토록 가둬두신다 돼 있어요. 주님 다시 오신 날에. 그게 우리의 상태예요. 하나님께 두렵고 떨림이에요. 거룩하신 그 하나님께,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자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께 범죄하였고 그분의 죄, 그분의 심판과 그분의 진노를 도저히 피할 수가 없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마음으로도 범죄하고 있는 죄인들이라고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막 살인자를 보면 나쁘다 그러죠. 여러분이 생각으로 살인해 본 적 없어요? 누구가 정말 밉고 짜증나고, 선생님도 가끔 씨발 열받으면 이러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이미 마음으로 범죄하고 있는 거예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는 똑같이 의로운 자만, 하나님과 같이 의로운 분만, 거룩한 자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아무 흠 없는 자만. 빛 가운데 어둠이 거할 수 없는데 빛만이 빛과 함께 거할 수 있죠? 어둠은 없어요. 하나님께. 여러분은 하나님과 거할 수도 없을 뿐더러 죄악 때문에 바다에 모든 형벌을 쏟아부어야 될 죄인들이에요. 이 사실을 여러분이 먼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데 무슨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이 쪼가리 전도지 하나 읽고 무슨 구원의 길 이런 거 하나님 만나는 길 읽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이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아닌 그 모든 것은 내 마음에 죄악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내 욕심과 내 욕망과 내가 원하는 것과 탐심과 음란과 욕심과 그 모든 것을 행하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사람은 두려워해요. 내가 친구들 관계도 친구들을 두려워하고 선생님도 두려워하고 모든 사람을 두려워하고 이 세상을 두려워하면서 열심히 살고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모든 것은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여러분이 두려워할 분이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온 우주를 있게도 하실 수 있고 없게도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만을 여러분은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실을 먼저 깨달아야 돼요. 내가 하느님 옆에 아무것도 선한 것이 없는 죄인이구나. 그게 깨달아질 때야 비로소 여러분은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죄악을 정말로 진짜로 깨달은 사람만 끝까지 믿음에서 떠나지 않고 마지막 날에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신 그날에. 선한 것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착한 것도 없어요. 선생님이 마찬가지예요. 선생님 여러분에게 뭐 자랑할 게 있을까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난 잘난 게 아무것도 없는 존재라고요. 저는 잘난 게 아무것도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서 저는 하나님의 진도를 받아 마땅한 죄인이에요. 선한 것도 착한 것도 의로운 것도 저에게는 자랑할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제가 착하다고 주장할 수도 없어요. 내가 선한 자라고 의로운 자라고 제가 여러분 앞에 말할 수가 없어요. 저는 제가 알게 됐어요. 내가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범죄만 하고 있는 죄인이었다는 거를.
하나님 자리에 내가 올라가길 원했던 죄인이라는 거를, 내가 나의 주인 되기를 원했던 자라는 거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 조금도 자랑할 게 없어요. 내가 평생 사는 동안 자랑할 게 없어요. 만 가지 천 가지 뭔가 행위를 하였지언정 전 자랑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죄악된 자인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먼저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될 거는 내가 죄인이구나예요. 조금이라도 의로운 게 없다는 거, 단 하나도 선한 것도, 의로운 것도, 착한 것도, 잘할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 범죄하고 있었던 난 죄인인 거예요. 이것으로 우리 오늘 모임 1강을 마치고 정확히 40분에 시작할 거예요. 40분까지 쉬다가 40분에 정확히 이 자리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쉬세요. 15분 동안.